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은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당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연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 가지를 치실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풀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재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까지 12장에서 이어지는 1절에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관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건과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 그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말 한마디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말 한마디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A single word can hold profound meaning.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마치 유명한 철학가들이나 굉장히 위대한 위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의 어떤 그 숨겨진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의미란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또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We must change our attitude. 오늘 1절 말씀에 그때 마침 그러면 앞에서 이어진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물질에 대하여, 탐욕에 대하여,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죠. 저 종말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종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셨어요. 심지어 바로 앞에서는 가족 간에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신앙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막 말씀하고 지금 거의 종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용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을 해요. 말을 해요.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해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이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1절에서 저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실, 팩트만 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그 말 속에 그 죽은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뭔가 잘못 있으니까 그런 일 당했다. 마치 어려움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하나님께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실로암 망대 이야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려 있는 거죠.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이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개에 관한 말씀하세요.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죽으리라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6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말씀하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분명히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농장 주인은 그 열매도 없는 것 그냥 구경하려고 심은 거 아니거든요. 열매를 얻으려고 심은 거거든요. 그러면 버려야죠. 그래서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든지 다른 무화과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열매를 얻을, 이 열매라는 것은 농장 주인에게 수입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과수원을 지키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찍어버리라 3년을 이야기합니다. 3년. 그랬더니 그 과수원 지기가 주인에게 금년 한 번만 한 해만 더 봐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돌봤는데 한 해를 더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라고 말합니다. 전혀 나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화과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열매. 지금 문맥의 흐름상 무화과 열매가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3년을 기다렸는데도 회개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열리지 않아요. 누가요?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3년이면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3년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이 3년이면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당연히 회개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정죄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3년 동안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기만 했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땅만 차지하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땅만 차지하고 있는, 즉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바리새인들의 인생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흘려도 아무리 가꾸어도, 즉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에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못해요. 오히려 똑같이 누룩이 1절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21절에서도 나오는데, 바리새인들 누룩은 탐욕의 누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21절의 누룩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품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똑같은 누룩인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이 중요해요. 열매 맺지 못하면 정죄하고 찍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8절에서 오히려 아버지 앞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금년에도라고 말하면서 한 해를, 1년을 연기시켜줘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연기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하세요. 이 내용이 바로 12장의 내용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은 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두 번째,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태도를, 어떤 사건과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태도를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을 바꿔야 한다. We must change our hearts. 이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계시죠. 예배 참석하세요. 그런데 11절, 그 안식일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18년 동안 아픈 사람을 고치세요. 근데 그 질병이 뭐냐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 척추가 굽었는데 이중으로 굽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이 여인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의 질병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세요. 13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그 여자가 곧 허리를 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14절 회당장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예수님께서 그 아픈 여자분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화내는 이유가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내 회당에 와서 내 교인을 왜 고쳐? 그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것이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이 39가지고 안식일 할 수 있는 일이 7가지라고 해요. 아니, 회당장은 그 여인이 얼마 동안 그 회당을 다녔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못 고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을 거예요. 왜? 당연히 회당장이니까 자기 회당원 교인 한 사람이 그 아픈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은 등이 꼬부라져 펼 수 없는 사람을 고쳤는데 회당장은 마음이 꼬부라져 있어요. 왜 못 고쳤을까요? 그 영의 실체를 몰랐어요. 그 고침, 그 아픔의 이유. 11절에 귀신 들려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아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만 아픈 것만 가지고 기도한 거죠. 못 고쳤어요. 회당장 목회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자기 회중에 연약하다는 걸 알았지만 왜 연약한지 그 이유, 근본적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그 우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왜요? 안 그러면 짐승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율법에 의하여 자기들이 율법을 못 움직이게 해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허용한 거예요. 이게 뭐죠? 경제적인 이유죠. 경제적 이유예요. 근데 16절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주님은 분명하게 하셨어요. 사탄의 묶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딸로 붙이세요. 여러분 회당에 안식일에 예배로 온 사람 중에 귀신으로 말미암아 아픈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귀신 역사한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딴짓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귀신 들려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보세요 여러분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나의 영적인 무지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죠. 능력이 없음이 고치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화만 나고 그리고 서운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함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탄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큰 생각을 해야 한다. We must think bigger. 그러면서 18절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 가지 하세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죠. 겨자씨는 작아요. 겨자씨는 작은 걸 말해요. 물론 가장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겨자씨를 뿌렸어요. 자랐어요.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자란다. 그랬더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쉬더라. 이 겨자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늘의 겨자씨 같은 예수님이에요. 땅에 던져지고 심겨진 건 죽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자라요. 나무가 되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조금 넣으면 21절에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해요. 섬할 정도인데
66리터 정도 돼서 한 150인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잠재력이죠. 밀가루 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데 그 많은 양의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18절하고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못하게 되어지면 12장 내내 나와 있는 것처럼 탐욕과 탐심으로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 회당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품지 못하면 그 영의 실체도 알지 못하고 내 양, 소 이런 것만 데려가서 묶여 있으니까 풀어가지고 먹일 줄만 알지 다른 영, 악한 영, 귀신, 사탄에게 묶임 받아 있는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하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그 영혼들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서 말 한마디라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고 마음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호흡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결론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말하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그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영에게서 노임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